네, 먼저 감사에 오늘 1주차 하면서 어느 정도 율동이나 정의나 첫 과에 대해서 시작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한번 다시 어제는 했던 거 생각하면서 감사의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정의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가게 되는 주제 말씀은 시편 118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두 기둥을 가지고 8주에 걸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란 뭘까? 방금 우리가 정의를 내린 것처럼 저희 교육자들이 또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면서 감사의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평소 감사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여러 다른 성품을 하고 있는 데나 아니면 사전적 정의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정의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 고맙게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들어보시니까 뭐 저희가 내린 정의나 여기 다른 여러 곳에서의 정의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고마운 이유들. 받은 게 무엇인지, 고마운 것들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도움들이 되었는지 그 앞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사를 하든지 말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든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이 정의에서 보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과 감사해야 될 대상과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든 알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 감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사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 백추감사주의,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의 이런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가 늘 감사하면은 가을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추수감사 주일도 있으니까 감사에 대한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또 과일도 모으기도 하고 주로 가을에만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활동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교회나 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 하이성품 스쿨이 총 3년 6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마지막은 모든 5가지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 6번째 할 때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감사로 정의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장 마지막에 감사 성품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시기상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을이 아니라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기에 있다 보니까 사순절 또 부활절하고 또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냐면 가을에만 추수감사 때만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에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 가을이 아닌 봄에도 감사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혹시 추가열의 행복해요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시나요? 네, 행복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혹시 제가 유튜브 통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앞부분만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둘, 셋, 넷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네, 이렇게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누게 되었어요. 예. 그 가사에 보면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말하고 숨쉬고 표현하고 사랑하고 만지고 듣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거죠. 예. 우리는 말하고 숨쉬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뭐라는 거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아까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는 무언가가 늘 주어져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노래 행복해요로 감사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될까?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토론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한다고 말을 해야 될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모든 감사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를 감사에 대한 주제에 우리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첫 번째는 우리 존재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한 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희가 여겼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럴 때에는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표출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늘 요구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에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면 하박국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물론 늘 감사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보기에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 28절을 한 번 더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언제 감사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항상 해야 되지만 늘 하면은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도 할 수 없고 늘 일정한 규칙 가운데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들을 좀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언제 하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성품 교재를 보면 감사 일기를 쓰게 돼 있어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늘 쓰는 일정한 규칙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한 주마다 매 요일마다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감사의 정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의 그 감사의 대상들에게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번 8주 동안 우리 감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만 하면 되고 그냥 아주 손쉽게 그냥 말로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과 행동까지도 저희가 정의에 넣어놨어요. 뭐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그런 교육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잊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처음에 열매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늘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감사 성품 교재 보면 늘 우리 있어요. 맨 앞에 보면 부모님 서약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 서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경책 그림이 있어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서 부모가 서약해야 될 것들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왜 그러느냐? 늘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지키면서 감사의 훈련과 교육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이 가장 앞부분에 시작할 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특별한 절기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을 통해서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정의,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될지, 언제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감사는 뭐다? 고백이고 그 고백에 대한 행동입니다. 감사는 고백이에요. 말로 고백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말로 고백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감사는 뭐예요? 드림이에요. 행동.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고마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 뭐가 따라야 돼요? 때로는 물질이 따라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따라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감사가 그래야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고백이고, 그리고 감사는 드림이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감사는 닮음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감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번에 8주간의 감사의 훈련 시간, 감사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감사는 고백이다. 감사는 드림이다. 감사는 닮음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감사를 삶 가운데 실천하고 훈련해 나가는 8주간 우리 모든 교육부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